민수기 32장 16절부터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달라는 요청을 조건부로 허락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두 지파는 포기하지 않고 조건을 모세에게 제시하는데요. 먼저 16절에 보면 먼저 이곳에다가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후에 무장하고 정복 전쟁에 선봉으로 서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일단 식구들과 가축들을 둘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선봉에 서서 정복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다시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서서 가겠다. 자기들이 대신 앞장서 선봉이 되겠다는 거죠. 이 전쟁의 선봉이 되겠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기업으로 얻기까지, 각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자기들이 이 땅에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끝나고 지파들이 땅을 다 받으면, 분배받으면 그 후에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또 19절 말씀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요단강 서쪽 기업은 분배받지 않고 포기하겠다. 우리는 이 땅을 받았으니까 그 안쪽에, 그 서쪽에 있는 땅을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은 그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 땅으로 만족할 것이다. 대신 앞장서서 우리가 전쟁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전쟁이 다 끝나서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자기들이 기다리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다. 대신 여기에서 먼저 우리를 건축하고 집도 만들고 해서 자식들하고 그 가축들 여기다 놓고 우리만 가겠다는 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 후에 요단 이쪽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32절 말씀까지. 그렇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들의 제안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그 조건을 제시한 거 보면은, 그래, 자기들이 얌체처럼 전쟁에는 빠지지 않고 빠져서 그냥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쉽게 이 땅을 얻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건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대로 먼저 그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을 먼저 너희들이 가져라. 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그 목초, 양떼가 많고 짐승이 많으니까 여기 참 목초지가 좋으니까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먼저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땅은 결국은 이방인들의 침입에 무술수에 시달리다가 그럼 없어집니다. 그것을 보세요. 거기가 땅이 좋고 목초지가 많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탐내겠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다른 민족들이 계속 탐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빼앗으려고. 결국은 빼앗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건 나중의 일이지만 모세가 그렇게까지 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꺾겠어요? 전쟁에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조건부로 허락합니다.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무장하고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이들을 정복하고 다 쫓아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또 너희 동족들에게서도 떳떳할 것이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떳떳하겠다. 모세가 이제 듣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허락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먼저 관철시켰던 제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생각, 참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제안, 참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참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순전히 자기 생각과 계산해서 나온 그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장래에 가서는 결국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훗날 이 땅은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리게 되고 그 지파 자체가 나중에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것, 내가 볼 때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근데 당장에는 그 구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막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었다 이야기를 하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은 나중에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렇게들 생각하죠. 다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여기 두 지파가 사실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요단강 건너서 그 안쪽이었는데 참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다 거기 포기할 테니까 여기를 갖게 해달라. 여기를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안 가는데, 그리고 당장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안쪽에. 그러니까 모세도 그것을 허락하고 맙니다. 오늘 하루를 삽니다. 우리의 좋은 계획, 딱 눈에 보이는 큰 어떤 좋은 것 같다 하지만 항상 물어야 할 하나님 뜻은 어떨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람들이 할 말 없으면 그런 말 한 것 같지만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이것은 참 우리가 그런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혹시 결정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기도해보고 다시 한번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